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그런 능력이 좀 있죠. 이런 능력들을 사람들은 참 좋아하죠. 첫째는 지력이죠. 지력은 이 지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식도 굉장한 능력이죠. 배운다는 것. 대단한 거죠. 또 하나는 정보력이죠. 정보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별하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통찰력인데, 통찰력은 사건의 핵심을 꿰뚫는 능력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중요하게 느끼는 게 창의력인데,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심력이 중요하죠. 심력. 자신의 감정을 감지하고 다스리는 능력인데, 정말 심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문제잖아요. 분노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섭섭함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억울함을 못 다스리는 거예요. 미움을 못 다스리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능력이죠. 체력은 또 하나는 재력인데 물질적인 능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력이 중요한 것은 물질로 그 곡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을 키울 때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력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죠. 체력이 중요하죠. 육체적 능력이죠. 또 하나는 권력이죠. 어떤 정치적인 파워나 능력들이 이게 다 어느 단체에 가든지 이 권력은 대단한 겁니다. 또 영향력도 권력이지만 포지셔널 파워라는 게 포지셔널 파워. 어떤 포지션이 주어졌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능력들인데 이런 능력들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또 마귀가 이런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하죠. 이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이 마귀의 손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또 이 능력을 어떤 일에 사용하는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는지 이 능력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역은 한 번 주어지면 또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늘 능력이지만 환경을 초월하고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나이를 초월해버립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는 80세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거의 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에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가랴 4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힘이 아니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건 not by might, no by power. 오직 성령의 영으로 되느니라. but by my spirit. 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만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스룹바벨이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오토리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세가 참 중요합니다. 나라의 권세를 가지면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자 경찰도 잘못된 사람들을 딱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건 파워죠. 나라가 중요한 파워죠. 이 권세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권세와 함께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세계를 복음하라.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이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권세도 주고 명령도 줬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권세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물과 문물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거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가시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서 성령을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가 큰 머리 좋고 탁월했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항는 게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성령을 힘입으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큰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육의 힘만 가지고 안 됩니다. 육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성령의 능력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런 능력을 내가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나도 나를 못 움직이고 나도 나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압니다. 그걸 갈망하는.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죠. 구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늘 구하라는 거죠. 어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오늘 오면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기도했고 또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비로운 건 여러분이 이제 스승할 때 내게는 사랑이 있나? 내게 긍휼이 있나? 근데 어느 날 보면 그런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들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게 많은데 또 은사와 재능도 이미 있는 건데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에베소 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는 분이 능력이 있는데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더라도 능력이 계속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어떤 일을 완수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많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믿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예. 그래 행동해. 네 번째, 우리가 약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만드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육인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언제 임하냐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예,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프잖아요. 또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수동태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긴 갔는데 그게 붙잡힌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강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침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생애 가운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나중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요. 일평생 동안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던 분이 침상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도요, 대단한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런던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거의 1년 8개월 동안을 그냥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누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수동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수동태가 돼서 가장 연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을 때 그때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네, 너무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사실요, 조금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재능을 부어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데 재능은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재주 같은 거죠. 어떤 솜씨 같은 거죠. 재능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잘하는 거죠. 다 각각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제프 콜본은 말하기를 재능이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특별히 더 잘하는 타고난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하는 재능을 주시잖아요. 어떤 분은 재능이 너무 다양하죠. 머리를 잘 쓰시는 분이 계시고 또는 어떤 분은 손을 통해서 핸디워크를 잘해서 뭘 만들고 또 옷도 만들고 음식 솜씨도 만들고 이 손의 솜씨가 참 놀라워요. 또 기계도 잘 고치고 만들고 또 수술도 잘 하시고 어떤 한의사들은 참 침을 잘 놓으시더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진 걸 귀히 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거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 없는 재능을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정말 지혜롭지 않습니다. 중속단에 보면 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늘리려고 하거나 학의 긴 다리를 짧게 하려고 한다면 둘 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길게 타고난 것을 집단에서도 안 되고 짧게 타고난 것을 늘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이 일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게 재능, 또 신약에서는 은사인데 본인이 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가들은요, 제가 볼 때는 타고난 거죠. 그러면 책을 본 게 아닌, 책을 본다고 될까? 이게 타고나고, 또 글 쓰는 것도 좀 타고나야 되거든요. 또 노래하는 것도요, 큰 노력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에 재능을 맡기시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놀라운 재능을 맡기셨거든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안더라. 이건 재주란 말을 썼는데요. 특별히 성막을 건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들이요 재주가 있습니다. 뭘 만들고 또 그냥 만든 게 뭔가 연구해서 만들고 재주가 있는데 디도기 31장 1절 1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재능을 알게 되고요. 또 재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재밌는 게 잘 배우고요. 또 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참 신비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통해서 성막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은사와 같아서 지금 신약은 이제 교회가 구약의 성막과 성전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각양 은사와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표현할 때 참 즐겁거든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노래를 할 때 본인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쁜 거잖아요. 재능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기뻐하는 것, 해도 지치지 않는 것, 또 열매 맺는 것,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관찰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싫어하거나 우리가 또 잘못할 수 있는 하는 걸 맡기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면 특별히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참 내가 고민했는데 첫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심각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 주위에 저하고 결혼시키려고 했던 어떤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 가운데 나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까봐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진짜요. 또 청년회를 담당했는데 청년회장이 자매였는데 이 자매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하고 결혼하려고. 그 기도가 응답될까봐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살았던 날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어서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시지 무슨 하나님이 심술 맞은 분이라고 할 수 없는 걸 하게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서 그래 그것도 못하지 껄껄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격이 개파하거나 아주 이상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잘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피드백을 잘 들어가면서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면 사명이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당신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교차되는 그곳에 당신의 사명이 있다. 에모스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겐 천직이 있다. 천직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재능이고 재능은 사명이다. 세 번째, 성령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위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견하는데요. 재능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시도해 보셔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해도 지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것, 또 자꾸 관심이 가는 것, 그게 이제 본인이 가진 재능이죠. 그러면요, 일을 해도요,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 돼요. 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셔서 놀이를 주셨는데, 이 놀이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스 세일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A라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일은 놀이가 되기 때문이다. 물론 제가 이제 참, 목회 지금까지 계속 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못 했어요. 또는 이게 휴가도 가긴 가지만 아주 짧게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내가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면 일 자체가 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보케이션. 보케이션 이게 부르심이잖아요. 보케이션. as vacation. 이제 저도 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육체적인 한계를 많이 느끼긴 하지만 또 쉼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긴 하지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쉬운 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또 너무 즐거운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평생 직업, 평생 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재능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환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간다면 직장 말고 업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반응도 좋고 피드백도 좋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하도록 해보고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해보세요. 그중에서 딱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참 좋은 거죠. 두 번째, 재능을 발견한 후에는 그 재능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재능을 발견해도 그걸 개발하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죠. 존 맥스웰 목사님 말씀하기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공한다는 것이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연습하지 않고서 잠재력을 이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 분야에 탁월해지게 되면 보통 10년 정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의 교수인 존 헤이스 교수님께서 연구해보니까 76명의 작곡가들을 연구해봤는데 탁월한 그들의 생을 연구하는 가운데 탁월한 작곡을 한 분들이 보통 10년은 걸린다는 거죠. 이분이 131명의 화가를 연구해봤더니 좋은 작품을 내는데 대략 6년이 걸렸고요. 대부분 10년이 넘어야 된다는 거죠. 또 66명의 시인을 연구해봤는데 그중에 55명의 시인은 훌륭한 작품을 내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고 그런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월함을 이룬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야, 예를 들면 체육 같은 분야, 발레나 또 야구 투수나 또는 피아노도 아주 탁월해지려면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재능들은 일찍 해야 되고 어떤 재능은 나이가 들어도 괜찮고요. 또 나이가 들어서 잘할 수 있는데 일찍 연습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개발할 때 반드시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코치가 필요하냐면 피드백을 주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잘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능을 개발한 후에는 재능을 사용함으로 사명을 완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살아갈 이유잖아요. 근데 재능과 함께 사명을 완수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 좋은 성품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죄송하지만 그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한참이 걸려도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갈지 바닥으로 추락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격이다. 재능을 보호하는 인격이 없으면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가능성이 사라지며 조직이 붕괴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 어떤 분야나 관계, 가치 있는 목표에서 인격은 장기적인 성공에 일할 수 있다. 재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탁월한 성품이 없으면 또는 인격이 연마되지 않으면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인격과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요,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에게나 인격적으로 대하는 훌륭한 인격을 겸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너무 잘하면 잘합니다. 좀 유력하고 재력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너무 잘하고 조금 하찮은 분들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데 그건 인격이 아주 결여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이라는 건 그런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죠. 제가 누굴 존경하겠습니까? 네. 재능이 많다고, 재력이 많다고. 제가 존경하겠습니까? 제가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이발소를 가든지, 저희 교대 이발하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탁월한 정치인들은요, 다르답니다. 본인이 탁월한 정치인들을 만나봤는데 이발소라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발소에서 면도하는 자매들에게도 항상 깍듯하게 존경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거죠. 네. 우리가 뭐 단순하게 재능만 가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조금 예수 그리스도로의 인격을 닮은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은 딱 한 가지로 나타나지는 섬김이잖아요. 좀 여러분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 또 왔구나 그러시나요? 제가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식당에 가잖아요. 또 파킹 어텐던트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식당에 가면은 그 파킹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를 이게 중동계 사람입니다. 저를 만나면요 너무 잘해요. 목사님 한국말 알아요. 목사님 오시냐고 정말 친절하게 대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돼서 그런지 그분 제가 가면요 이 파킹 티켓을 안 줍니다. 본인이 다 갖다 하고 또 제가 오면 해주고요.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우리 삶의 모습이 뭘까요?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거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권세가 많이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뭘 보실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늘 부담이 많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품을 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을 완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 일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정하신 거냐면요. 모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구원하는 에이전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각자에게 재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재능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독특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리함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열방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사명 만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